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의 축복의 통로야.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짙게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2층에 있는 분들 언약의 통로입니다. 우리 문집사님 주님의 언약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가게 되리. 아멘. 우리 주님께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1절과 2절 우리 두 구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을 괜찮아요.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사귀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즉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 우리 산상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리에서 제자로. 예, 산상수훈의 대상에 대한 구절입니다. 산상수훈의 배경, 우리 예수께서 어떤 배경에서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게 되셨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산상수훈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흥분케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또 제가 사실 이렇게 목회에 제 사역의 모든 패러다임의 핵심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전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을 많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 항상 있는 나라, already, 영원히 항상 있는 나라,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영원히 가야 할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이고 영원히 있었던 나라이지만 동시에 완성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지만 경험돼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저희 교회의 본질이고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또 해볼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십니다.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목사님들 모임을 제가 한 두 군데 갔었는데 신기하게 이 시즌에 그 두 모임에서 다 사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너무 오래전부터 제 마음에 이렇게 심장을 뛰게 하는 주제였는데 요 근래 그 공교롭게도 그 두 그룹 다 목사님들이 최근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린 거예요. 막 흥분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거의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더크로스 처치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분명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존재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 땅에 살면서 동일하게 똑같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나라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또 다른 나라 속에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오늘 산상수훈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나라, 동일하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수많은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리고 저와 여러분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일, 이것이 산상수훈의 전체 얘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2015년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국가의 3요소를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국민, 주권, 영토이지만 원래 킹덤, 이 왕국 개념으로 얘기하면 주권, 국민, 그리고 영토. 저와 여러분에게 왕이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 왕께 소속된 백성인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교제하면서 연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연합을 얘기하다 보니까 참 연합하기 쉽지 않다. 연합이 참 쉽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오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연합운동에 오랜 시간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연합을 하다 보니까 손해도 보고, 연합을 하다 보니까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연합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연합운동의 모티베이션이 뭐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연합운동과 연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개요, 이렇게 연합운동을 해보면은 정말 딱 두 종류가 만나요. 무언가 얻기 위해 연합을 하려고 하는 분들, 뭔가 내가 저 그룹에 들어가면 저 그룹에 좀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나도 저기 껴있으면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일부는 정말 조건 없이 연합 자체를 위해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연합이 왜 어려운가?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 군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목사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병사들을 맡긴 장군들에 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왕께서, 킹이 모여라 그럼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단순하다고. 전 정말 단순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이거 주님의 일입니까?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래 그러면 우리는 따질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견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군대가 나의 군대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숫자를 교세와 교권화 해가지고 자기의 입지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인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앞장서서 총사령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깃발을 드는 대로, 깃발을 방향을 주는 대로 우리는 그 깃발에 지휘를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합하는 이유는 그것뿐인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 사람 나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그 성향이 나하고 안 맞는, 우리가 외치는 이슈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왕께서 다 모여라, 킹이 모여라 그러면 모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모든 삶이 왕의 것임을 인정합니까? 우린 주님이 우리의 로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로드가 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주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 미혹하는 영에게 미혹되면 안 돼요. 인생 아주 복잡해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유 뭐 음성을 복잡하게 이렇게 어렵게 들으려고 그래요. 주께서 주의 음성 열심히 먼저 들으라고 목사님들 세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잘 듣고 사령관의 지혜에 따라 길을 왔다 갔다 잘만 들으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아멘은 뭡니까? 아멘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맛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같은 목사님들은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참 목회하기 편합니다. 할렐루야. 시키는 대로 하잖아. 시키는 대로. 이쪽 그럼 저쪽 갔다가 이 산이 아닌 게요. 다시 이쪽 그래도 또 군소리 없이 와요. 그런 착한 성도분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저를 신뢰를 못 하시나요? 신앙생활이 더 익사이팅한 것은 하나님이 장군들로 세우는 리더들을 신뢰하고 따라가지만, 근데 그런 일들 속에 주님이 그때그때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걸 컨펌 받을 때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직접 듣기 시작할 때 그냥 따라가는 신앙보다는 그 하나님을 듣고 경험하면서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교회가 그런 영성 있는 성도들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주님 음성 잘 들어보셨어요? 심각한 거는 잘 안 들리죠? 여러분, 두 가지의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일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큰 축복이 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이, 물론 건물이 성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희생하고 삶을 드리는 일들에 우리의 어미 세대들이 그들의 삶을, 목숨을 들여서 이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나안을 정복해 하고 이 시간이 정말 생각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익사이팅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전 정말 익사이팅해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과하게 하실까? 아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아들아, 오늘 이 산상수훈을 선포하는 이 시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일으키는 이 시즌에 그냥 우리 옆에 가면 우리 어쩌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건물 가진 교회가 요 동네에 있지 않아요? 그냥 가서 누리고 준비되어 있는 너무너무 좋은 편의시설 다 누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벽에서 물이 절절 흐른대요. 벽 분수도 해놓고 구석구석 관광하다 길 잃어버린답니다. 그런데 보내면 되지.
그런 교회 다니면 되지. 근데 네가 이 시대에, 이 시즌에 다시 십자가를 선언하고 다시 태어나게 한 교회가 아니냐. 할렐루야. 너의 인간적인 성품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인간적으로 끌어가지 마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슨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새롭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동시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을 주시기 위해 테스트하실 때 항상 사탄이라는 도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믿으세요? 이 도시의 사악한 영이, 이 도시의 음란의 영이, 이 강남의 이세벨의 영이, 하나님께서 24시간 기도하도록 부르심받은 이 공동체가 이 땅의 근간을 흩뜨는 일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걸.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뚫고 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이 강남 땅은 한국의 진정한 축복의 젖줄이었어요. 여기서 복음의 부흥이 이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광림교회,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이제 다 2대, 3대들이 이끌어가지만 여기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옛날엔 여기가 다 논밭대기 그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진짜 강남은 저 강 북쪽에 종로 이런 데였어요. 여기 강 건너 이쪽은 다 배밭, 논밭대기. 우리 정명숙 권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정명숙 권사님 아버님께서 압구정의 배밭에 다 주인이셨대요. 배밭을 팔자마자 10배로 뛰어갖고 화병으로 돌아가셨대요. 시름시름 아시다가. 여기 다 그런 땅이었는데 그런 땅에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와서 기도로 부의 이동 일이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땅이 음란의 원상지가 됐고 프리메이슨들의 원상지가 됐고 지금은 잘못된 기준과 매몬에 그냥 돈이라면 지금 여기 강남 땅에 유흥업소에 있는 여자분들이, 자매들이 100만 가까이. 그 중에 절반이 대학생들이에요. 우리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땅에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이 도시의 영계를 향해 우리는 선포할 것인데 사단이 이걸 너무 싫어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반드시 다시 강남 스타일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다시 기도와 부흥으로 유명해지는 도시를 만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싸움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답게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음성을 듣고 왕의 정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는 아주 쉬운 방법은 왕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왕의 음성 안에 거하시면 왕의 보호와 왕의 통치와 왕의 디렉션을 받고 그 왕의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영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는 그곳,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정의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해 계신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해 있지 않은 모든 곳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의 모든 영역에 좌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누가 왕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해 계신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가 영토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주인님이 되실 때 해결될 거예요. 아멘.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그의 백성됨과 그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가,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생을 살아내는 비결,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물리적 나라 속에 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원리,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교회는 분명히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해 하시고 그분의 의가, 그분의 뜻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게 하는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왕의 나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처치 멤버일 수는 있지만 구원의 문제가 우리는 체크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해 있지 않고 여러분이 아직도 왕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안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오늘 산상수훈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 5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우리 5장 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산에 앉으시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무리를 보셨지만 제자들이 나오고 오늘 산상수훈은 그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산상수훈을 한 구절 한 구절 씹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해가는 그 위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그 전에 이 산상수훈의 전체 그림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조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대상이 누구냐,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설교했는가, 오늘 1절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설교했는가. 누가 설교했습니까?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열어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누가,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절에는 입을 열어라고 되어 있어요. 입을 열어. 그냥 예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입을 열어 선포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 의도적으로 본문에 입을 열어라는 말의 선언은 이 당시의 문화권에서 오늘 이 헬라인들에게 이 헬라어의 이 입을 열어라는 것은 공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선언, 특별히 큰 어떤 이 법을 공포할 때 이런 용어를, 이런 수식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오늘 당신의 통치 원리를, 당신이 왕이고 당신이 주인인 그 나라, 당신이 킹으로서 백성들을 모으고 다스리는 그 나라의 법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굳은 의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이 순간부터 이 산상수훈이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익사이팅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이 산상수훈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가 순종하고, 오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입을 열어 가르쳐 왕이 대헌장을 선언하듯이 선언한 이 말씀에 오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산상수훈은 결코 어렵고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헌장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농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 시즌에 다시 십자가를 외치고 있어요. Again the cross. 여러분, 다시 십자가 마음에 좀 와닿습니까? 와닿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특별히 더 크로스라는 이름을 주님이 주시고 산상수훈을 선포하라는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이 굳은 의지,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의지를 다해 입을 열어 선포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시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저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다시 십자가를 살아내야 합니다. 근데 이 다시 십자가는, 제가 어제 금요일날 마가다락방 가서 그분이 5월 15일날 부흥회로 금토일 오십니다. 그분이 강사로 오시기로 하셔서 그분이 오라 하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선배님이시고 어르신께서 와라 그러면 가야지요. 물론 왕께 물어봐서 왕이 아니다. 근데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더 크로스로 파송되면서 있잖아요. 정말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제가 만나는, 물론 기존에 이렇게 친구 관계들도 있지만 제가 만나는 목회자 그룹이 바뀌고 있어요. 할렐루야. 신기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엮는. 사실 박보영 목사님 몇 분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했었고 만나보라고 그랬고, 근데 계기도 안 됐고 마음도 서로 감동이 안 왔고, 저희를 만나더니 저희에 대한 굉장히 오해가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어서 이상한 박호종이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처음 보자마자 그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박호종이라는 이름이 흔치 않은데 누가, 아니 내가 옛날에 그 이름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뭐라고 권면도 하고 했더니 말 그렇게 안 듣던 사람 하나 있었어. 나는 벤자민 호가 다시 만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인 줄 알고, 아이고 옛날에 만났는데 말도 안 들어먹고 이상하다고, 아이 그냥 보시기도 안 만난다고 했어. 근데 벤자민 호가 자꾸 얘기해가지고 한 번 만난다고 그래서 만난 건데, 아이 그 사람이 아니네.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 목사님과 그렇게 만나 뵙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저 역시도 조금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참 너무 이렇게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저희들에게 저보다 딱 20년 연세가 많으신데, 저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한국의 다음 세대를 끌어가야 되고,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은퇴하시면서 우리는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된 저희들에게 모델이 돼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누군가 우리 이 젊은 목사들에게 야단을 쳤을 때 정말 충심으로 야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 시대의 축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신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는 거. 그 누군가가 이렇게 야단을 칠 때 그 사람의 야단을 받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삶을 만난다는 거 정말 서로에게 행복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제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만나는데 요즘 시즌에 일어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전혀 새로운 그룹들의 동역자들과 만나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다 뭐냐면 십자가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십자가 얘기하고 막 니들 그렇게 살면 다 지옥 가! 막 이러는 그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분위기가 묵직해요. 항상 여기서 요만큼만 얘기하면 배꼽 빠지게 웃을 걸 거기서 이만큼 얘기해야 조금 웃어요. 그럼 아주 진중한 분위기. 근데 그곳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늘 십자가만 외치는 그 강단. 제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외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싸해지기 시작해. 우리 원장님을 깔려고 그러나? 뭐 이런 눈빛 있잖아. 십자가가 다가 아니라 십자가 설교 잘하는 사람 너무 많다고. 나도 복음 설교 제법 한다.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저 잘 전하는 사람 중에 하나. 근데 이제는 십자가 설교 잘하는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잘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걸 살아내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 얘기할 때까지 분위기가 이렇게 뭐야? 제가 빨리 뒷말을 해줬어요. 뒷말을. 그런데 왜 이 인천 꼴짝이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몰려오냐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 나타나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서 십자가를 말하는 분이 있다니까. 그 인천 꼴짝이 마가다락방, 옛날에 이단이라고 소문났던 그 꼴짝에 지금은요 마을 입구까지 찾을 데가 없어.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 진짜 저 차 못 빼갖고 나갈 뻔했어. 이제는 그렇게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왕이 그의 나라를 보여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경험되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는 왕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강한 의지, 대헌장을 선포하듯이 입을 열어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왕의 의지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선포했는가? 산에서. 산상수훈이 있고요, 산하수훈이 있고 다락방수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평지수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만 아셨죠? 그죠? 오늘 처음 듣죠? 근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산 위에서 했으면 밑에서 했으면 산하고, 평지면 평지 강화고, 다락방이니까 다락방 강화야.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해서 산상수훈이고. 근데 이 예수님의 산 위에서의 티칭과 산 아래서 산하 강화와 평지 강화와 다락방 강화가 다 내용이 달라요. 주님의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은 달라요. 이런 모든 예수님의 여러 티칭 중에 산상수훈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산 위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 위에서 대헌장을 선포하듯이 입을 열었다는 게 중요해요. 이 산 위에서. 회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잘 모일 수 있는 마을 어귀의 평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이 말을 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은 예수께서 산 위에서, 그러니까 동네에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산상수훈의 배경을 나누었어요.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킹덤 데몬스트레이션, 하나님의 왕국이 막 사탄의 나라를 박살내고 저주가 끊어지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경험하려고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온 거예요. 무리들. 그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하늘 백성의 삶이 뭐라고 가르치신 내용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들이 메시아라고 믿어지는, 그토록 구약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믿어지는 그가 산에서 입을 열어 선포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산에서 모세 오경을 받았어요. 이들은 산에서 모세와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들로부터 출애굽되어서 태어난 민족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패망하기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나왔다가, 그리고 400년 동안 한 번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시기를 지나다가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해서 야, 선지자가 깨어났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사실 온 이유는 내 앞서 오신 자를 드러내기 위해 왔다. 그러면서 저가 바로 기름 부은 자다라고 지목한 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다시 오늘 입을 열어 선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를 통해 시내산 언약 공동체로 율법을 통해 언약을 맺은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 하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신앙이 개떡 같은데 축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을 가끔 왜 누리고 있나 그러고 뒷조사를 해보면 그의 부모들이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부모들이 그때는 자녀들에게 잘해주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들이 자녀들의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십니다. 서원 기도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서원 함부로하면 죽어.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서원을 끌어내십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와 언약을 맺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맺을 건수를 만드시고 그 언약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요. 언약 공동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산 위에서 입을 열어 선포하기 시작할 때 오늘 이들은 400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이 입을 여신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서 선포되는 이 언약을 그들은 다시 맺으면서 다시 킹덤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언약이에요. 언약. 할렐루야. 이건 우리를 쪼이고 우리를 코너로 몰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어떤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모세의 그 잃어버렸던 언약, 모세와 함께 맺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맺었던 희석되고 희미해진 이 언약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언약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언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시면 하나님이 자손만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 안에 있으십시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선포하신 것인가? 누구에게? 예,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다. 이제 여러분, 이 교회 다시
십자가를 외치고 있는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3월 달부터 하려고 하는데 미리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제자가 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요. 따라해보시죠. 사도적 제자.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도 뭔 소린지 못 알아들었던 제자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 어느 날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난 뒤에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재현해냈던 보내심 받는 제자.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제자가 아니라 보내심 받는 제자들로 부르시도록 우리 교회는 부르심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스스로 훈련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3월 달부터는 우리 EGS 때 셀리더, 기도의 집 사역자들, 이 교회 셀리더들이 잘 서야 영혼들이 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셀리더들이 잘 서야 거기 안에서 또 좋은 셀리더가 나오고 계속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제 마음에 이렇게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약 500명 돼요. 아직 창립 예배를 못했는데 이제 창립 예배가 날짜가 이제 거의 정해졌어요. 지혜로운 분들은 부흥의 날짜와 함께 잘 맞춰보시면 저희가 원래 3월에 이렇게 새로운 예배 처소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5월달로 성령 강림 시즌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창립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때는 장소가 없으면 이 자리에서라도 할 겁니다. 아멘. 좁으면은 넓은 데를 얻어서라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실 거예요. 3월 달부터는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EGS 때는 사도적 제자도의 원리들을 이제 쭉 세미나 하듯이 나누고, 그래서 이제 숙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셀별로 체크를 하고, 그래서 하루에 매일 성경 5장, 그리고 일주일에 암송 1구절, 그리고 매일 기도 45분.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일단 셀리더들을 이렇게 시킬 거예요. 셀리더들을 말씀으로 들들 볶으려고 해요. 아멘. 영혼을 책임지고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적 제자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보세요. 이 산상수훈 진도를 나가는 동안에 하루에 성경 5장, 그리고 하루에 기도 45분. 45분을 매일 하는 건 아니에요. 감사하게 제가 이틀 깎아줄게요. 4일 정도를 건지세요. 아멘. 그래서 일반 우리 교회는 4일, 셀리더들은 5일. 하루 더 깎아준 거예요, 한 분. 아멘. 근데 왜 45분인 줄 아세요? 45분을 돌파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훈련 임상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거기서 조금 훈련을 더 받으면 이제 숙제가 1시간 반 기도 숙제가 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도사급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선포한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막 무리들이 몰려온 거예요. 떼거지들이,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무리가 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500여 명이 더 이상 부흥 안 하고 계속 500여 명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제자들이 되시길 축원해요. 그 대신 오늘 저 2층 꼭대기부터 여기 제가 얼굴 다 봤습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제가 보고 있을 거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곳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일터에 주님의 보좌들이 만들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정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있어요. 무리는 팬이라고 해요. 팬. 이들은 언제든지 환한 군중으로 돌변할 수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주제와 자기의 관심이 아니면 등을 돌리고 싹 사라질 수 있는 사람들. 요즘에 서점에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까지 나왔죠.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어떤 것들, 즐거운 소리, 즐거운 것들을 주기 때문에 옆에서 열광해주고 박수 쳐주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교회는 이제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 마음속에 큰 교회 목회하는 마음보다 여러분을 군대로 길러야겠다는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좋습니까? 괴로울 수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집요해요. 저를 아는 우리 사역자들이 저를 보면 그래요. 목사님은 형사를 했어도 잘했을 거다. 저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형사. 저희 기질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죠. 이렇게 추리와 추적과 디테일 조사를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아주 집요하게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권사님을 막 괴롭힐 수도 있어요. 삶의 문제에 제가 침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자 훈련이라는 건, 제자를 서로 만든다는 건 성경의 지식과 인포메이션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으로 간섭하기. 할렐루야. 그게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로의 삶을 간섭해 주는 거예요. 카드 막 쓰면 못 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런 것까지 관여하면 되나? 관여해야죠. 그의 삶이 구멍난 부분이 있다면, 진리가 아닌 부분이 있다면 진리로 잡아줘야죠. 그래서 그가 축복을 받게 해야죠. 그가 살게 해야죠. 그의 잘못된 패턴을 끊어줘야죠. 아멘. 저는 저에게 맡겨지는 청년들과 사역자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저의 제자들은 빚을 안 집니다. 장익주 목사님 빚 없죠? 네. 다만 모기지론, 집과 관련돼서 그런 것은 빚으로 치지 않아요. 그건 빚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로 이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산상수는 무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팬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무언가 구경하고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이리 몰려갔다 저리 몰려갔다,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실려갔다 저리 실려갔다 하는 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산상수훈을 설교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가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를 보더니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오병이요, 야 거기 가면 떡 얻어 먹는 데다. 야 거기 가면 막 떡이 빵이 나눠져서 배를 불리는 데다. 야 거기 가면 병이 낫는 데다. 야 이런 예수님의 어떠한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것 때문에 몰려간 무리들, 이들을 보면서 주님이 얘들아
그건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모습일 뿐이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도 살아내고, 이렇게 떡이나 얻어먹는 자가 아니라 떡을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너희가 일어나길 원해. 그래서 산상수훈을 설교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무리가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제자로 오는 거예요. 무리는 팬입니다.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자기의 목적과 즐거움을 위해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인과 동시에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 오늘 여기 이 산상수훈 전에 전제가 되는 17절, 4장 17절 이하의 18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콜링인 줄 아세요? 베드로는 이제까지 삶의 목적이 오늘 물고기 한 마리 더 잡히면 해피하고, 오늘 물고기 더 잡히면 더 해피하고, 물고기가 그의 인생의 기쁨과 슬픔의 목적이었어. 오늘 그에게 베드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뭐야? 너의 인생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위해 네 인생을 드리게 내가 너를 부른다. 너의 인생을 가장 위대한 것 위해 드리지 않겠니?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가장 큰 콜링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고 살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물고기 2마리 3마리가 아니라, 물고기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는 가치로 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 일을 위해 주님이,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 여기 온 겁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을 듣게 하도록, 오늘 The Cross, 다시 Again The Cross, 다시 이 한국교회의 십자가라는 메시지, 기적을 위한 기적, 능력을 위한 능력, 뭔지 모르는 혼미한 소리를 쫓아다니는, 마치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자고하고 교만하고 듣기를 즐거워하고 자기 선생 듣고 자기를 만족해 하는 순성들을 즐겁게 하는 이 모든 것을 깨고 하나님이 다시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라. 거기에 능력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거기에 진정한 영적 세계의 깊은 것이 거기 있다. 오늘 이 세계가 열리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 세계로 데려가기 위해 그들이 택한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최고의 가치를 얻도록 만들어주겠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역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더 크로스로 다시 출발할 때 저 역시 다시 사역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목사님들 다시 사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모든 몸매가 내 몸매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할렐루야. 저는 은혜로 내 몸매가 정인 목사 몸매같이 된다면 기적 아니겠어요? 오늘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정보를 주고받는 제자가 아닌 능력으로 십자가를 살아나는 제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이런 종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종들을 연합시키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제 능력이 아닌 황홀경을 쫓는 이제 그런 자가 됐어요. 본질로, 그 본질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들이 풀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셨어요. 오늘 이 교회는 이제 본질적 제자를 다시 한번 도전하는, Again the Cross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이 산상수훈의 능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5장 성경 읽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45분 좀 많죠? 안 할 거면서 그러지 말고
할 사람들 30분으로 좀 깎아줄까요? 괜찮습니까? 당신들의 괜찮음이 괜찮지 않은 분들의 부담이 안 되길 축복해요. 오늘 여기 우리 바쁘신 분들 계세요. 정말 바쁘시죠. 많은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보다 안 바빠요. 밑에 총리들만 수십 명 거느린 결제만 해도 시간이 다 가는, 하루에 3번을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삶을 회복합시다. 일단 성경 읽고 기도하는 재단부터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루에 5장, 그리고 45분 기도. 성경은 매일, 기도는, 셀리더는 5일, 셀리더 아닌 분들은 4일을 반드시 건지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 또 있어요. 항존직은 5일. 아멘. 저희 교회의 재직 개념은 항존직, 기도의 집 사역자, 그 다음에 셀리더. 이게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 구조예요. 오늘 이 산상수훈의 기적, 이 산상수훈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체험되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기대되세요? 저도 기대돼요. 이 말씀이, 이 산상,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내 삶에서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할지, 오늘 그 일을 위해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본질로 승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강남 스타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예수 스타일, 지저스 스타일, 바이블 스타일의 뉴 컬처를, 새로운 문화를 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강남 스타일에 우리의 복음을 맞추지 않고 예수 스타일의 사람들이 맞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이 도시보다 위대함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이 이 산상수훈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엄청난 이야기, 그리고 이 산상수훈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끝나자마자 8장 1절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산에서 내려오사,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동시에 일어난 8장부터 10장까지의 그 엄청난 일은 바로 5장, 6장, 7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이 교회의 새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 교회를 주님이 그래서 어쩌면 정말 인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전 정말 저의 심성과 나의 생각대로라면 이런 일을 벌리지도 않았어요. 벌리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도구를 통해 이렇게 하셔서, 근데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항존직 중에 한 분이 1,000원이라도 정말 이 교회 젖먹이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이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자.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런 일에 부담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로 나아갈 저와 여러분이 부담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부담이 없으라는 건 막 꼭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왕의 음성대로, 기쁨대로 움직이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마음을 비웠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아무 부담 갖지 마세요. 주님과 1대1로 이러는데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위치상 이거 모든 인간적인 거,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사람에게 의식하는 거 다 깨트리길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이 교회 주인은 저도 아니고 항존직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왕이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섬겨나갈 뿐입니다. 오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교회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로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사도적 제자의 삶이 시작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부담 없이 브리핑하십시오. 부담 없이 하시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